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빌립보서 말씀 시간에 제가 말씀을 수요일에 나누었는데 수요일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의 말씀을 잠시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예수님 닮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나무라고 생각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복음나무의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 권면, 위로, 친교, 긍휼이라 했고요. 그런 열매가 맺히게 하는 가지와 줄기를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나무의 뿌리는 예수님 마음 품기, 그것이 복음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인데,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모든 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자연스러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은자 식구들이 가져야 할, 담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마음이 곧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가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 닮게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나요? 사람도 자주 만나서 보내고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여러분 이렇게 겹쳐지고 친해지는 것처럼 예수님 닮고 친해지는 것도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또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경건한 생각을 하시면서 살 때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예수님 닮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말고 버리지도 말고 끝까지 해 나가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나서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말은 앞에 나온 어떤 말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앞에 나온 말이라는 것은 바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삶을 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동의하고 따르기로 한 사람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이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보시면 여러분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럼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도 들고요. 또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사람한테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사람이 이루어야 하는 무언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 때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 완료로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으로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완료로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새 시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구원을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과거 완료로서의 구원을 칭의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칭의. 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는 법정적 의라고 하는데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건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 문제 가지고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의 구원을 성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화. 네, 거룩해져 가는 것, 분명한 구원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미래 완료의 구원을 영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화. 네, 구원이 완성되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칭의의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한 일은 없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근거이시고 출발이시고 과정이시고 완성이십니다. 칭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동사가 7개가 나옵니다. 보다, 듣다, 알다, 내려가다, 건져내다, 인도하다, 데려가다 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동사에 주어가 있는데요. 주어가 뭐냐 하면 바로 내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내려가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걸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른 거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어떤 물타기냐 하면 사람의 공로, 업적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인간의 공로나 업적을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한결같이 하는 말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실존적으로 까놓고 보면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를 계속 끼워 넣거나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유대인의 전통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해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 저주를 받는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해서 희생해서 자유롭게 만든 형제 자매를 왜 사람이 다시 얽매이게 하느냐? 왜 인간이 관습, 전통, 예법, 규정, 관례들을 들이대면서 사람을 또 노예로 만드느냐? 가만둘 수 없는 일이다. 정말 대노를 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에다가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물타기하고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유롭게 만든 사람들을 제도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물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일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심지어 교회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사람의 노예, 목사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지, 몰상식, 불합리, 교권, 권위, 영적인 공갈 협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만든 사람을요, 사람의 노예, 제도의 노예로 만드는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덩이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그런 구덩이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그런 일은 여러분들 가운데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었잖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었잖아 라고 말하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믿었다? 나는 믿었다? 이게 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뭘 좀 한 건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공로주의이고 율법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실히 담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울어도 갚지 못할 거 알지만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잊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칭의의 구원은요, 신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화의 구원은 수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퀄리티, 품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은요, 여러분 과거의 영역이에요. 이미 지나갔어요. 선포되고 판결이 났어요. 우리가 뭘 한 것도 없는데 할 수도 없습니다. 영화의 구원을 생각해보면 영화의 구원은 미래에 일어날 영역이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영화롭고 찬란한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의 구원은 현재 지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세 구원의 영역 중에 사람이 뭔가 해야 할 것이 있는 영역이 바로 성화의 영역, 현재 진행으로서의 구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생이라는 신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3년, 4년 지나면 때가 되면 다 졸업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 성적표 기재사항까지 그 기재사항들은 학생들이 전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평점 4.3으로 졸업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3.2 평점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같은 학생이고 같은 동문이지만 성적은 다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구원이라는 말은요, 바로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구원받도록 힘써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소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풍성함을 좀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러셨잖아요. 풍성하게 살라는 거예요. 양상하고 빈약하고 옹졸하고 치사하게 살지 말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76년에 몬트리올의 올림픽 남자 유도 90kg 결승전을 앞두고 오른 두 선수가 누구였느냐 하면 일본의 구로다와 그리고 이집트의 압둘 시라크라는 선수였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구로다라는 선수가 우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집트 선수가 일본 선수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이집트 선수의 판정승으로 끝이 납니다. 그 결승 경기가 있은 다음 날 거의 전 세계 언론은요, 이 경기와 관련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유도의 볼모지나 다름없는 중동 선수가 유도의 종주국인 일본 선수를 이겼다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구로다 선수의 그 이상한 경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주요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구로다는 경기 내내 자신의 주특기인 오른쪽 엎어치기 기술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올림픽 결승 경기에 오른 선수가 자신의 주특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요, 구로다가 아니라 압둘 시라크에게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 선수가 준결승 경기에서 경기 도중에 왼쪽 옆구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준결승 경기여서 이겨서 결승에는 진출은 했지만 사실은 더 이상 경기에 임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경기이고 평생에 다시 오지 못할 기회이기 때문에 포기는 할 수 없고 한번 본인이 질 것을 알면서도 결승 경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대를 맞이하는 이 구로다야 선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른쪽 엎어치기가 기술을 걸면 상대의 왼쪽 옆구리를 공격해야 하는데 그는 상대의 부상당한 부위, 상대의 약점을 공격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스포츠맨 정신에 위배되고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특기를 살릴 수 없었던 구로다는 경기에 대한 모든 균형을 잃어버리고 결국 판정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언론은요, 구로다야말로 진정한 승자이며 영원히 기억해야 할 선수라며 극찬을 아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로다라는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수준에 맞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칭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라는 말도 아니고 구원이 취소될까봐 마음을 졸이면서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합당한 삶,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걸까요? 왜 성화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라는 걸까요? 구원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보다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길은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가치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름을 내는 것보다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태산보다 더 높은 업적을 쌓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라고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이다, 다음 세대가 없다, 진짜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화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능력과 풍성함과 위대함은 세상과 다름에서 나오는 것인데 다르게 살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의 잘됨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건 성화와 전혀 다른 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름에 합당한 삶,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소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을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라는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소원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소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쟁쟁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자꾸 귀를 막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원망과 시비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남이 내게 한 일을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미워함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원망과 시비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섭섭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비에 대한 진술을 아주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홍해로 몰고 갔다고 원망, 물이 없다고 원망, 밥이 없다고 원망, 길이 없다고 원망, 그 다음에 적군을 만났다고 원망, 가나안 적군이 세다고 원망.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내러티브 연구라는 박사 논문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논문이 나오겠어요?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참 안타깝고 서글픈 말씀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신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원망 때문에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못 누렸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딱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호의, 용서,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져 버린 그 자리에 뭐가 찾아오냐면 미움, 분노, 증오, 복수심이 자리 잡습니다. 영육간의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간수 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에 순응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 앞부분까지 이어지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된다라고 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해진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결함이 없고 결점이 없는 인간, 퍼펙트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려고, 그 수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 때 우리의 다른 연약함, 부족함들은 충분하게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이 이 어그러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잘 돼야지만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때 빛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병났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성공해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닌 사람이다, 천국에서의 삶이 나의 진짜 삶이다 라는 천국 백성의 수준에 맞게 사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밝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시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나라와 왕들에게 무슨 빛을 비추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소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관용과 양보와 인내와 소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흠없는 사람, 빛으로 나타나는 사람,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자 가족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문 16절에서 18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내가 그동안 다름질하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 것 아니냐. 너희들이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좀 돼야 그리스도의 날에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나도 자랑거리가 좀 있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전제로 부어져도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전제라는 말을 아시죠? 재물을 불에 태워 드릴 때 그 위에다 붓는 포도주를 말해요. 재물은 고기라도 남고 재라도 남는데 전재물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 예수님만 잘 믿는 사람들이 되면 자기는 그렇게 되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뭘 내놓으시겠어요? 뭘 내놓고 여러분들 자랑하시겠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돈을 내놓으시면서 여러분 자랑하실 건가요?
하늘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명예, 권력 이런 거 내놓으면서 여러분 자랑하실 건가요? 자랑이라면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생긴 거,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잘 믿게 된 거, 나 때문에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이 생긴 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매 맞은 거, 그게 자랑이고 그거 돈 주고는 다 못 사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의 명예, 권력으로 그거 가지고 못하는 일들이 예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내놓아야 할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3가지 시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거 완료로서의 구원, 칭의의 구원, 현재 진행으로서의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오늘 설명은 다 드리지 못했지만 미래 완료로서의 구원, 영화로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거 아시고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한 사람이 다시 노예로 만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진행으로서의 구원,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악덕, 원망, 시비 이런 것은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 가운데 다 아웃시켜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흠없는 사람, 빛을 나타내는 사람,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잘됨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빛이 세상과의 다름이 그리스도인의 빛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